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과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세상에 물드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유럽과 전 세계에 영향력 끼치는 땅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 교회마다 성령의 은총과 은혜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터전에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수마귀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세상과 다스려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놀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비유,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포도원 품꾼들 비유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는, 그래서 읽어보면 이 비유 저희가 좀 친숙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정말 난해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오늘 읽었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도대체 이 주인의 마음이 뭔지, 그리고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한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앞에 뒤에를 따져보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근데 이 집주인이 좀 독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품꾼을 얻기 위해서 포도원에 직접 나간, 품꾼을 얻으려고 직접 나간 사람이 집주인이라는 겁니다. 누구 시킨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직접 나갔다는 겁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만 집주인이 직접 나가는데, 오늘 비유에 보면 집주인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를 보면 이른 아침, 새벽 6시를 의미합니다. 이른 아침에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 누군가 듣고 있겠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집주인은 좀 독특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만나고 그들과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 사람 거쳐서 누구 보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내용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당시 하루 정도 품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넉넉한 값이 아니고 하루 일한 양, 그러니까 한 최저 생계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동안 이렇게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비용,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독특한 주인인 겁니다.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에 직접 나갔죠. 그리고 누구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직접 그들과 약속을 했던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분위기랍니다. 나도 이런 집주인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집주인을 만나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왜냐하면 이 집주인은 좀 마음씨가 틀린 것 같은 뉘앙스를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도 그래 잘됐다, 이런 사람이면 우리도 가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되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나갔죠. 3절 4절 말씀 보시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3시는 9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오전 9시에 집주인이 그 장터에 또 나간 겁니다. 일손이 필요해서 나갔겠죠. 나가봤더니 그곳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들을 또 고용했던 겁니다. 집주인이 참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요. 주인이 매번 왔다 갔다는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 시키든지, 아니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을 시키든지 하지. 집주인이 6시에 나가는데 9시에 또 나갑니다. 이것으로 끝이지 않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절에 보니까 또 나가고 또 나갑니다. 5절 보시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 6 플러스 6, 12시, 그러니까 정오라는 거죠, 점심. 제9시 플러스 6, 15. 어렵습니다. 15,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나가고, 오전 9시에 나가고, 그리고 12시에 나가고, 그리고 오후 3시 또 나갔습니다. 누가요? 집주인이 직접 일터에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이 자꾸 나오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계약을 맺고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3시까지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이 시기가 불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 자리가 없는 거죠. 불경기 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을 해서 또 가정도 유지하고 생활도 유지해야 되는데 환경이 쉽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으면 참 그것처럼 어려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죠. 하늘의 뜻을 구하고서 그 일터에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집주인은 직접 계속 나가는 겁니다. 3시간마다 한 번씩 또 나갑니다.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청중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 집주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헤아려주는 너무 고마운 사람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런 사람하고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장구도 치는 거죠. 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 사람 참 멋진 사람 같아. 열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채용했으면 좋겠다. 뭐 별 얘기들을 다 하겠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문제의 시간 제 11시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 플러스 6, 17, 오후 5시를 얘기합니다. 3시간마다 나갔던 집주인이 2시간 만에 다시 나가본 겁니다. 왜냐하면 3시간이 되면 일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후 6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기 바로 전, 1시간 전 5시에 나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5시에 나가서 사람을 고용한다고 해도 그들을 데려오는 데 시간 걸리죠. 또 옷 갈아입는데 또 시간 걸리죠. 어떤 일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작업 지시를 또 해야 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30분 일할까요? 뭐 한 40분 일할 수 있을까요? 주인 입장에서는 수지 타선을 따져보면 5시에 나가는 거는 좀 어리석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게 낫죠.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다시 한번 청중들 입장에서 보면 청중들은 아마 기립박수를 쳤을 겁니다. 나도 그때가 서 있었을 걸.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시대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해.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누가 5시에 가서 고용을 하겠습니까? 누가 5시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채용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계속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점점 커져가고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루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 문제의 시간이 또 왔죠. 8절에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근데 페이를 하는 거죠. 일한 것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집주인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를 시켰습니다. 청지기를 시켜서 계산을 하는데 맨 나중 온 사람부터 불렀던 거죠. 이것도 좀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반전의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맨 나중에 온 사람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먼저 왔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당시로서도 이거는 보통 같으면 먼저 온 사람부터 지불을 한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 온 사람을 먼저 불러서 지불을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죠. 하루 동안 일한 그 노동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상상을 하는 겁니다.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이 감출 수 없는 기쁨,
난 12시간 일했는데 그럼 나는 얼마나 받을까? 뭐 난리 난 겁니다. 표현을 못 하겠고 이 받을 기회만 생각하니까 우와 장땡인 거죠. 장땡이 아니고 이 좋은 일이죠. 9시에 온 사람도 얼마나 좋습니까? 3시에 온 사람이 좀 아깝다 생각을 했겠죠. 아, 나 좀만 일찍 갈 걸. 어쨌든 뭐 3시에 온 사람도 수치로 따져보면 3데나리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오에 온 사람은 6데나리온. 와, 이건 주인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시간 일하는 사람 1데나리온 줬으니까 주인님 무슨 얘기도 안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상상을 하고서 이제 와 그러면 야 부자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들 가운데 했겠죠. 10절에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먼저 온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 온 사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같아요. 왜냐면 그 뒤에 또 그런 구절이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거든요. 제일 마음 속상한 사람이 새벽 6시에 온 사람이고요. 서로 얘기를 했겠죠.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그래도 좀 낫죠. 3시간 일하고 받았으니까. 12시에 온 사람은 조금 더 마음이 아플 것이고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늦게 올걸. 뭐 이런 후회 가운데 어쨌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원망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11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도다.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지고 불평을 내는 거죠. 이 사람 1시간 일했는데 나는 이 사람보다 2시간 더 일했습니다. 뭐 몇 시간 더 일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자고 있을 때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 주인의 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갑자기 처음엔 이런 주인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습니까? 직접 나와서 고용했죠. 그리고 때마다 또 나왔죠. 시간마다 나와서 고용을 하죠. 약속을 했고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듣고서 그들은 이 주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13절에 와가지고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맘대로 쓰는데 너네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 이제서야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구나. 이제야 본심이 드러나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뭐 이런 생각들과 함께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내가 선함으로 니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끝장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9절 16절 한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박수쳤던 그들이 손 다 내리고 바라봤던 그들이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말 다 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 처음으로 들릴 수 있는 그 이야기는 왜 계약과 틀리냐?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인을 생각을 그들은 했을 겁니다. 일찍 온 사람들 왜 똑같이 금액을 받냐? 이런 거였습니다.
통상적으로 6시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고용하고 인력 시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하고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사람은 새벽 6시에 온 사람. 왜냐하면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해당이 되는 거죠.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 주리라. 이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이 단어. 상당하게 주리라. 이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두리뭉실. 독일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두리뭉실. 독일어에 보니까 레히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상당하게 주리라. 주인이 그 뒤에 온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일한 만큼 주겠다. 자기가 판단해서 이 사람 필요한 대로 자기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악덕업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들하고 그 약속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지 불의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집주인하고 틀렸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집주인은 악덕업자다,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며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기준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는 다 나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내 기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내 기준이었습니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면 집주인 하나님이 문제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기준이면 내가 문제가 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저희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싸우는 것이 내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인을 바꾸는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일명 큐티, 묵상, 큐티 민미어 잘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시간인데 소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5년, 10년 이후의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하루에 30분씩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바꿔가는 삶.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봐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는 훈련. 이것이 오래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루하루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주님 내일 만날게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러다 보면 자꾸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인이 그냥 늘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시라고 하는 그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늘 주인이 잘못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 9절 말씀 보시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 사람들은 복 받았죠. 1시간 일하고서 받은 금액. 이건 너무 감지덕지라고 하죠. 이거는 어쩔 줄 이 사람들은 어쩔 줄 모르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받을 자격도 조건도 아닌데 하루 일한 만큼을 주셨던 거예요. 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님 주셨는데 받을 자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그냥 감사밖에 표현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죠. 10절 말씀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오씩 받은지라. 이 5시에 온 사람이 가장 문제의 그 핵심이었죠. 5시에 온 사람. 주인이 5시에 나갔을 때 여기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자신들을 쓸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그러니까 일하기 좀 부족한,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인력 시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많이 나가진 않고요. 새벽에 이제 가방을 메고 작업복 집어넣고 한 5시 반쯤, 5시까지 하여튼 갔습니다.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가보니까 그 인력사무소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더라고요. 아침에 추우니까 이제 뭐 커피도 마시면서 삼삼오오 얘기도 하고 또 자주 온 사람들은 또 알기도 하고 저같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 가면 이제 구석에 이러고 눈치 보고 앉아 있다가 봉고차가 하나가 딱 오면 사람들이 그 앞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러면 인력사무소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쭉 보면서 당신 이거 타라고. 그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뽑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인력사무소 직원한테 눈에 안 띄면 그날 일 못합니다. 일을 못해요. 날도 다 또 뭐 7시 넘어가는데 아직 거기 있으면 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 가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눈치가 백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고차가 오길래 저도 막 갔죠. 갔더니 뭘 봤는지 이제 저보고 이거 타라고. 그래서 4명인가 5명인가 짝수로 탔어요. 일은 짝수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서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하역하는 거. 저는 그렇게 무거운 거는 이 트럭에서 뭘 내리는데 원단이 쏟아진 건데 원단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를 저 어디로 막 데려가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갔더니 용광로가 있는 거예요. 시뻘건 용광로가 앞에 큰 게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줌을 뜬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틀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뚜껑 열면 그 틀이 굳어지고 그걸 이렇게 끄집어서 갖다 놓는 제 일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걸 했거든요. 이거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꽉 졌는지 한 밥 먹을 때쯤 되니까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왼손을 가지고 또 하루 종일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씻을 때 보니까 몸에 막 땀띠가 용광로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야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이 그거예요. 그 인력사무소에 눈에 안 띄면 못 가요. 좀 문제가 있고 연약해 보이면 채용을 안 한다는 거죠. 5시에 온 사람들, 5시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채용되지 않았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다 채용됐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은 채용되지 않았던 사람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그냥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그냥 돈 주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집주인은 고용할 때 보니까 그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데 내가 그거 품어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고용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와서 일해. 그들의 자존심을 안 건드렸어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자존심을 안 건드십니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자존심을 안 건드리시고 오히려 자존심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 사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아래 훑어보면서 너 이거 안 돼. 내가 나니까 해주는 거야.
뭐 이런 표현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냥 알면서도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계약한 사람, 아홉 이후로 계약한 사람들 상당하게 주리라. 필요한 만큼 주겠다.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경제 원칙이었습니다. 한 시간 그러니까 하루 일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면 자기는 더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그들의 세상의 경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공평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그 금액은 부족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격 사유가 있어서 고용되지 못하고 있는 방황하는 그 상처받고 아파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그 금액을 주면서 그를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왕이면 조금 더, 하나님 기왕이면 좀 따따블로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기도하는데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필요한 만큼. 그러면 저희는 얘기하죠. 기왕 하실 거 좀만 더. 하지만 충분하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차고 넘쳐서 풍성케 되는 은혜. 물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 그것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악덕업주가 아니고 잘못된 모습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그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마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 봐도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할 시간, 십자가 지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얘기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자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큰 자가 누군지, 그리고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 제자들의 관심은 큰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다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시간상 더 많이 일하고 헌신했다고 해도 또 간절한 모습으로 있다가 조금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는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일꾼들은 하나님에 대해 주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 것은 14절 15절 보시면 주인의 말투가 굉장히 세요.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지불도 틀려진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집주인이 그 포도원 주인이 한 이야기. 내 거나 가져가라.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말이냐. 이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틀린 단어인데 비슷비슷한 단어 가지고 하는 플레이. 독일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 시장이 뷰어거마이스터가 맞습니까? 그거 잘못하면 버거마이스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배우고서 이제 해봤죠. 버거마이스터 아직도 햄버거 장사해요. 시장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뷰어거마이스터 버거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과 내 것.
이것도 그런 겁니다. 언어에 보면 내 것은 쉘리, 내 것은 쉘카, 쉘리, 쉘카, 언어 유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쉘리, 쉘카 배경이 되어지는 문헌이 랍비 문헌인 미슈나에 보면 이런 글이 있대요. 이 글을 네 가지 글이 있는데 보시면 재밌는 글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글이 이겁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내 것 내 것, 당신 것은 당신 것. 보통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 경우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거는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은 내 것이고 이거는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이렇답니다. 세 번째는 내 것은 네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거는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은 당신 것.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누구냐고요? 들어보시면 안 됩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흥부죠. 놀부죠. 흥분지 놀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당신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 미슈나 글에서 나오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내 것은 당신 것이고 당신 것도 당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도 당신 것이고 당신 것도 당신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것이 이 의미라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이런 분을 이렇게 삶을 사셨던 분이 있으시죠. 또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다 그분 겁니다. 그분 소유입니다.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셨고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심지어 조건과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저에게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 주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본문 이해하기 좀 어렵고 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불었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모르면 원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분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은 악덕업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알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까지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풍성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흠 많고 부족한 5시에 고용된 품꾼들처럼 저희들 삶도 힘들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아무도 채용해 주지 않고 고용해 주지 않았던 우리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주시며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저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도 주님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몸낸 재단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름만 한번 부르고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